할렐루야. 어떤 목사님이 교인들을 보고 요즘 교회 안에는 원불교 신자들이 많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원불교 신자가 누구냐고 교인들이 물었더니 원망, 불평을 하기를 일삼는 투덜대는 신자라고 말했습니다. 이 원불교 신자가 되어서는 안 되죠. 감사가 넘치는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를 좋아하는 신자는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 속에 있더라도 감사할 조건들을 찾아냅니다. 그러나 원망과 불평이 체질화된 사람은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돌멩이 하나에서도 불평을 찾아냅니다. 지금 코로나 위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몰락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코로나 위기이지만 그 가운데 오히려 커다란 기회를 창출해내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위기는 위험도 하지만 또한 기회도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에게 위기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기는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고 오히려 긍정적으로 대처해야 할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만으로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면 힘들고 절망에 떨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위기를 하나님께 맡기고 엎드리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부딪히는 여러 가지 인생의 위기를 긍정적인 것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절망의 때로 보십니까? 문제는 시각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느냐? 문제만 보는 사람은 언제나 문제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축복은 언제나 검은 보자기에 쌓여 나타납니다. 검은 보자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면 축복이 내 것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사람은 시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힘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은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모든 어려움을 대처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함석헌 선생님이 쓴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는 책에 보면 우리 민족이 5,000년 역사입니다. 근데 그 역사가 고난과 시련의 역사인데 그러나 그 고난과 시련 가운데인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지금보다 더 나은 자리로 영적이고 더 신령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내기 위해서 종종 하나님은 우리를 시련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는 우리가 날마다 부딪히는 사건 조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을 어떻게 보고 맞이하느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위기는 신앙인이나 불신앙인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똑같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승리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는 바로 그 문제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대처하는 태도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실패하는 사람은 어떤 기회가 와도 그것을 부정적으로 봅니다. 잘 활용하면 오히려 도약의 기회로 삼을 수 있고 얼마든지 역전의 기회가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합니다. 승리하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시련이 닥쳐와도 끝까지 헤쳐나가서 자신이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회로 그 위기를 만든다는 거예요. 1930년도에 미국의 경제 대공황을 만나게 되죠. 공황을 만나게 되니까 공장과 은행들이 문을 닫고 모든 산업은 마비가 되었습니다. 기업주들은 자살하는 사람들이 생겨지고 더 이상 경제는 소생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암울한 시대를 맞이하죠. 바로 이때 라스크라는 한 젊은이가 증권에 투자했던 돈을 전부 거둬들여서 뉴욕 맨하탄에 땅을 넓게 삽니다. 그리고 거기에 높은 빌딩을 설계해서 그 빌딩을 건축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미쳤다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빌딩은 높이 건축이 되었고 세계 최대 빌딩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빌딩 안에 근무하는 직원이 3만 명이 되었고요. 이 건물이 맨하탄에 세워지면서부터 미국의 경제 공황이 극복되기 시작되었습니다. 절망했던 수많은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생겨지게 되고 희망을 버렸던 많은 기업인들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 희망을 갖게 되었고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다시 설 수 있다는 이러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의 어려운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교훈이 무엇인가 몇 가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 치료받아야 할 건망증과 조급증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무서운 질병 두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무슨 병입니까? 건망증과 조급증입니다. 그럼 건망증이 무엇입니까? 지난날 받은 은혜와 사랑, 그동안 느끼고 체험했던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게 돈을 좀 주십시오. 돈 주시면 그거 가지고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하나님 교회에 돈을 쓰겠다고 소원도 하고 목사님 앞에 안수기도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부어주셔서 돈을 많이 벌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를 위해 써야 될 텐데 교회에 위해서 쓰지 않습니다. 내 사업을 더 확장하고 아파트 평수를 넓혀갑니다. 그러다 보면 인간이 끊임없는 자신의 욕망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과 소원은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욕망에 끌려서 세상 속에 묻혀 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가는 길을 광야에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추격해오는 애굽의 군대들을 홍해 바다에 다 수장시켰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다를 육지같이 홍해를 건너게 해주셨습니다.
이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를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시 원망 불평을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건망증 때문이에요. 다 잊어버린 거예요. 건망증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조급증은 무엇입니까?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되는 일도 인내할 줄을 모르고 서두르고 덤비기 때문에 일이 다 그르치고 망가지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이 조급증 때문에 되지 못하고도 된 척합니다. 크지 못하고도 큰 척하고요. 가지지 못하고서도 가진 척합니다. 믿음이 없으면서도 믿음 있는 척합니다. 외국에 한두 번 여행을 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조급한지 이게 확인이 돼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빨리빨리예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여행하면서 제일 많이 쓰는 용어가 바로 빨리빨리입니다. 빨리 되는 음식 갖고 오라고 그러고요. 하여튼 빨리빨리예요. 차를 탈 때나 뭘 할 때나. 이 빨리빨리 병이 조급증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내하고 기다릴 줄 몰라요. 농부가 씨를 뿌리면 추수 때까지 기다려야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데 사람들은 조급증에 걸려 기다리지를 못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참 좁은 적은 땅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적인 어떤 심성이 좁게 좁은 땅에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마음이 조급함이 주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되어집니다. 나 신앙생활만큼은 좀 인내할 줄 알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때가 되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치료받아야 될 부분이 바로 이 조급증이에요. 너무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건망증, 하루아침에 뭐든지 다 되게 하려고 하는 조급증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그들의 가는 길이 실패되고 오늘의 신앙인들이 이 조급증과 건망증 때문에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또 실패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치료받아야 할 질병은 원망죄와 불평죄입니다. 홍해를 육지같이 건넌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와 찬송을 부르면서 길을 갑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수르 광야로 인도하셔요. 이 스루 광야는 시내 산으로 가는 그 중간에 지옥에 스루 광야가 있습니다. 근데 이곳에 물이 없어요. 물이 없는 사흘길을 무척 가기 힘든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습니다. 마치 죽음의 길과도 같지요. 그들은 왜 하나님께서 이런 길로 자기들을 인도하는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걸어갔겠죠. 조금만 참으면 하나님께서 또 어떤 일을 하시겠지 기대를 갖고요. 하루가 지나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틀이 지나도 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흘이 지났을 때 그들 마음속에는 구원의 감격은 사라지고 물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물이었습니다. 물. 이제 그들에게는 물만 있으면 됐지 하나님의 말씀 같은 것은 더 이상 필요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은 것은 마실 것도 있고 그늘이 있는 곳에서 필요한 것이지 이처럼 물이 없는 사흘길을 갈증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필요하냐?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드디어 지친 발걸음 속에 극적으로 물 웅덩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물 웅덩이에 모든 걸 기대했겠죠. 이제 이 물만 마시면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물은 먹을 수 없는 쓴물이었어요.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이 쉴 수 있는 진정한 목적지는 마라가 아니라 열림이라는 곳이요. 열림은 마라에서 한 10km 더 가면 있는 장소입니다. 그들은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거의 다 간 지점에서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께 쏟아내기를 시작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시험에 결국 실패를 한 것이죠.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이걸 알아야 될 텐데 구원받은 백성들이 원망, 불평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원망, 불평하는 죄가 무서운 겁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중요한 이유가 바로 원망, 불평하는 죄 때문입니다. 원망, 불평하는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었습니다. 매일같이 수만 명씩. 오늘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풍요로운 축복을 잃어버리고 힘들게 살아가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원망하죠. 다른 사람을 원망합니다. 가족을 원망합니다. 부모를 원망합니다. 사회와 이 시대를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들아 지금 여기에 쓴물 있지 이거 마시지 말고 저 언덕 넘어가면 조금만 더 힘들게 가면 엘림이라는 곳이 나와 그곳에 가면 물샘 12이 있고 거긴 오아시스 종려나무 70주가 있다. 그곳에 물이 펄펄 솟아오르는 샘물이 있어. 거기까지 참고 가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엘림이 보이지 않아도 종려나무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냥 걸어가라는 거예요. 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주의 약속 붙들고 걸어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원망은 내가 아직 죽지 못해서 생긴 겁니다. 아직도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고 얘기하죠. 왜 그렇습니까? 덜 죽어서. 내가 십자가에 완전히 죽고 나면 원망죄는 없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원망하는 이유는 지금 발견하여서 먹으려고 했던 마라의 물이 너무 써서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광야라는 것은 마라가 많은 곳입니다. 오늘 우리가 원망죄에 빠져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바라던 기대에 못 미친다든가
자기 것에 대한 어떤 손해를 입을 때 원망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주식에 투자했는데 주가가 기대에 못 미치고 폭락을 합니다. 어렵게 시작한 장사가 계획대로 되지 않고 손해를 보고 생각했던 꿈이 완전히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체면이 손상되고 명예가 실추당하고 가지고 싶은 거 가지지 못할 때 찾아오는 죄가 바로 원망죄예요. 이처럼 원망과 불평의 죄는 기대감이 무너지거나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아니할 때 원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남편이 원망스럽고 아내가 원망스러울 때가 있습니까? 부모가 원망스럽고 자식이 원망스러울 때가 있습니까? 언젠가요? 기대가 무너질 때, 그때 남을 원망하지 말고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앙인의 자세예요. 세 번째, 성도의 영성은 감사로 가득 차야 합니다. 모든 일들이 만사형통하고 교회는 평안하고 온 가족이 건강하고 화목하다면 누가 감사를 못하겠습니까? 성도의 감사는 감사의 조건이 많아서 감사가 아니라 감사의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을 광야의 메마른 땅으로 인도하셨다면 거기에 반드시 분명 어떤 이유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 시험을 잘 통과하면 곧 엘림에 12 물샘이 터져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쏟아져 나옵니다. 델타 변이까지 참 어려운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에 많은 제약도 받고 또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잘 참고 인내해서 우리는 극복해 내야 됩니다. 인터넷에 이런 글이 실려 있습니다. 저는 광야대학 고생과에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저를 소개하면 저는 지금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성적이 별로 좋지 않아서 입학한 지 오래됐는데 아직 졸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니는 학교는 광야대학교 고생과입니다. 총장은 하나님이신데 어물쩍 넘어가는 일이 절대로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컨닝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시험을 볼 때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학비는 비싸냐고요? 예, 좀 비싼 편입니다. 인생을 모두 걸어야 할 정도니까요. 때는 목숨까지도 저당 잡혀야 하니까 비싸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내가 배우고 있는 과목은 버리기입니다. 욕심을 버려야 하고 내 고집을 버려야 하고 생각도 버려야 합니다. 인간적인 모든 수단 방법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배우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죠. 감정도 없고 흥분할 일도 없고 실망하고 슬퍼할 일도 없습니다. 담담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하나님 찬송하는 일을 배운답니다. 즐거울 때라면 누군 못하겠어요. 밤중에 찬송하는 일을 지금 아프게 배우고 있습니다. 병들어서도 가난해져도 주님을 찬양하는 일을 배우고 있습니다. 인생의 밤중이 찾아왔을 때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답니다. 또 한 가지 감사를 배우고 있습니다. 엎드려지고 쓰러져서 너무나
절망스러울 때에도 감사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부유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난한 것도 주님의 주권 아래 있으니 믿고 감사해야 합니다. 건강한 것도 병든 것도 모두 감사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매일매일 낙제를 해서 이렇게 졸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합격하리라 결심을 하고 도전해 보고 있습니다. 합격하는 자에게는 졸업 선물이 주어지는데 나는 그 선물을 받고 싶습니다. 어서 고생과를 졸업하고 헌신과에 들어가서 새로운 삶을 살았으면 합니다. 하나님, 졸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번 시험에는 꼭 합격하도록 제발 도와주시옵소서. 네 번째, 하나님은 치유해 주십니다. 인생 광야 학교에서 언제나 우리는 마라의 쓴물을 말합니다. 이 마라, 의미가 여러 가지가 담겨 있어요. 쓰다, 슬픔, 고통이란 여러 가지 뜻을 내포하고 있는 뜻입니다. 이 마라의 쓴물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심을 하고 원망을 했습니다. 마라의 쓴물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지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했습니다. 같은 상황 속에 같은 물 웅덩이 앞에서 이렇게 서로 다르게 했다는 거예요. 정말 답답한 사람은 모세였을 거예요.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지요. 수많은 백성들이 모세만 바라보고 원망 불평을 쏟아냅니다. 아마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했겠죠. 하나님, 내가 가겠다고 했나요? 책임져 주신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제게라도 무슨 말씀이 있으셔야지.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항의와 원망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마 모세 입장이겠죠. 그러나 모세는 이런 극단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신앙인이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 교회 이 시대의 지도자가 누구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모든 사람이 도무지 안 된다고, 모두 길이 막혔다고, 희망이 없다고 좌절을 하고 있을 때 우리는 다시 용기를 가지고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희망을 선포하고 최고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이런 상황 속에 그가 오늘 우리 시대에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고통에 직면할수록 더욱 주님께 가까이 더 나가야 됩니다. 모세처럼. 모세는 마라의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 향해 부르짖었습니다. 자기를 죽일 듯 달려드는 백성들을 향해 대항하고 싸우지 않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25절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언제나 인생에는 고통이 따를 수 있습니다. 남이 알지 못하는 아픔과 슬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께 가까이 나가 부르짖어야 합니다. 기도가 시작되면 문제는 풀리는 법입니다. 기도는 마라에서 엘림으로 나아가는 통로입니다. 본문 25절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여기 나무가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의 나무는 치료하는 나무입니다.
오늘 사랑을 의지 있게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마라의 연속입니다.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마라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좋은 직장이라고 찾아가면 거기에도 마라가 있습니다. 생활이 조금 나아지면 천국이 될 줄 알았는데 거기에도 마라가 숨어 있습니다. 인생 자체가 마라입니다. 인생이란 뚜껑을 열면 쓴물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이란 이렇게 마라의 연속, 고통의 인성, 쓰디 쓴 세상, 이게 마라 같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모든 것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고난의 짐을 십자가에서 다 담당해 주셨어요. 이 시간 십자가 밑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을 그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면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는 치료하는 신비의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 있는 곳에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슬픔 속에 살던 사람을 기쁨을 찾게 해주고 다툼 속에 살던 가정들이 화평을 찾게 되고 질병에 시달렸던 자들이 건강을 얻게 됩니다. 십자가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건너는 다리와 같이 마라에서 엘림으로 나아가는 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쓴물을 단물로 고치시는 기적의 다리입니다. 사랑하는 의제있게 성도 여러분, 엘림과 종려나무 70주는 마라를 통과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축복의 오아시스입니다.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반드시 엘림의 축복은 열려져 있습니다. 마라에서 엘림으로 앞으로 행진하십시오. 마라의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엘림의 축복도 준비하시고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라 같은 코로나 위기에서 넘어져 절망과 한숨만 짓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 희망의 엘림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엘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아픔을 치료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